우리 함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안식일과 손마른 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요새 고집이 많이 세고 막무가내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 탈레반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탈레반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회교 원리주의자입니다. 회교 원리주의자. 여러분 그러면 회교 원리주의는 회교도의 원리주의는 회교도에만 있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원리주의가 없을까요? 왜요? 기독교에도 아주 원리주의가 심하죠. 보통 근본주의자, 세대주의자라고들 얘기를 해요. 흑인 노예들이 많이 살던 미 남부 지역에 있던 그 KKK라는 그 단체도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더구나 1900년 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그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원리주의적인 신앙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탈레반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근본주의적 요소가 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죠. 탈레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걸까?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쉽게 타협할 수 없는 종교적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회교, 모슬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죽여 없애는 게 그들의 종교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자들 하더라도 탈레반처럼 사람을 죽이진 않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예수님은 그 인기 없던 바리새의 율법주의자,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에 비해서 백성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셨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안식일은 유대 원리주의자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꼭 중요하게 지켜야 될 율법이었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신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 하나가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오늘도 그 병자를 고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 본문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예수를 이단으로 의심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리라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우선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영적인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금식하는 논쟁을 통해서 새 술은 새 부대로라는 복음의 원리를 보았어요. 오늘은
안식일의 율법과 충돌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의 이 회당에서 무엇이 벌어졌는가?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 1절, 2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을 범하는지 아닌지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우리 본문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바로 직전에 안식에 벌어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훑어 먹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던 예를 통해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참 불편한 듣기 불편한 얘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범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와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을까 의심하며 예수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손 마른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 거야?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특별히 따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유대 구전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미장이었었어요. 미장이었던 사람이 사고로 더 이상 그 오른손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아시다시피 육체노동 사회에서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이미 생계가 막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는 아마 구걸하기 위해서 참다운 마음으로 회당에 나와 앉아 있었던 걸로 보여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 회당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예수님을 빠뜨리기 위한 함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를 고발하는 이유도 이 모두 유대인의 율법의 전통에 근거한 일이었어요. 율법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라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허락되었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위독치 않은 경우라면 안식일에 병 고친 일은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특별히 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치신다면 이는 명백한 율법 위반으로 정죄받아 마땅했던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를 도우려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을 쏟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자를 궁일한 마음으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교리 논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교리 논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에 예수님은 이 간절히 도움을 기다리는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 연민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본문은 이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봅니다.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향해 탄식하고 노하시면서 병자를 불러서 그 손을 고쳐주었다는 기록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남의 아픔을 보고도 무감각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병자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노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을 보면서 최소한 종교 지도자라면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겠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병을 고쳐주거나 도와주려는 어떤 현실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 때문에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아시고도 바로 먼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안식일에 일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당시에 무수한 병자들을, 질병 환자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병의 경우를 선택해서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회당에 귀신 들렸던 자, 시몬 장모의 열병, 나병 환자, 중풍병자, 레위의 마음의 병, 그리고 오늘 오른손이 마른 병자. 그러면 여러분, 왜 레위는 이 병을 특별히 골라서 기록했을까요? 이 병에는 어떤 영적인 상징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가 오늘 왜 손 마른 사람을 선택해서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 살아가기가 절박하게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급한 자, 절박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병 고칠 능력이 없으면 대신 그의 손발이라도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를 어떻게라도 도와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손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서, 건강을 잃어버려서, 가족을 잃어버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 손 마른 자들이 도움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절실한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육적이든 영적이든 마음이 힘들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손 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도 복음의 본질보다는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교리에 더 치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 기관의 교리를 쫓아가며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 교회 밖에도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간절히 도움을 기다리는 무수한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함정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손 마른 자에게 마음을 쏟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 삶의 고통의 문제, 망가진 인간의 영혼 문제에 마음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본성에 따라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위의 손 마른 자들에게 주님처럼 긍휼과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 세상 일을 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들을 보는 마음이 부담스럽기만 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손 마른 자들에게 마음을 먼저 쏟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도울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죄의 짐에 눌려있는 절박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느냐 죽이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한 사람을 도와주기보다 꼬투리를 잡아 고발하라는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행하는 것과 알배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단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 빌미를 잡으려는 것뿐이지 사람의 생명과는 무관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믿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사람을 구하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사람을 죽이는 믿음입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결국은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었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주의로 보았던 거예요. 종교적 원리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마지막엔 나아가 죽일까 의논하노라. 죽이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뜸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정죄부터 하잖아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들이 안식일에 밀밭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나그네들은 길가 밀밭에 이삭을 훑을 수 있어요. 그게 권리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즉시 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라고 항의를 해요. 왜냐하면 단지 훑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걸 손으로 비벼서 먹었으니까 탈곡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한 칼급한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정신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안식일이 그렇게 걸린다면 안식일 끝날 그날 저녁이라도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속으로 아니 안식일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는가? 율법을 어기는구나 라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생명이겠어요? 율법이겠어요?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은 생명보다 율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율법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얻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건 전혀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어야 하듯이 안식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원래 안식일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죠. 첫째는 창세기 안식일, 두 번째는 십계명으로서의 안식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하늘과 땅과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지요. 즉 창세기의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에게 너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아간 땅 향해 나갈 때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자로서 해방되어 나온 자유인이라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너희가
자유인임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안식일의 전통은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날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첫날에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의 완성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쉼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도 안식일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쩌면 이 두 그루의 나무는 인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길, 두 개의 가능성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택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지 피조물은 그런 자리에 서면 바로 죽어요.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피조물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을 죽이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다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걸 말했어요. 사람은 사는 길을 놔두고 불순종함으로 죽는 길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의 약점만 비판하고 정죄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살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만 돌처럼 판단하시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장점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죽었던 생명을 되찾는데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된 우리 피조물들, 우리들까지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우리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지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 아들 높이 세워서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멘. 태초부터 어긋난 사망의 길을 걷던 모든 피조물들, 죄인들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가 죽기까지 하면서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이웃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살리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살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판단하고 무시하는 대신 관심으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먼저 시험부터 할까요? 우리 주위의 이웃부터 서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며 서로 섬길 때 우리의 눈도 살리는 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눈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지친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구밀에는 이해의 눈으로 또 사랑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던 우리도 감싸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죽이는 영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한 길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본문 우리 3절과 5절 한번 붙여 읽어보죠. 붙여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들어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이 손 많은 사람들에게 회중 가운데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한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손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손 많은 사람을 보라고 불러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무능력하니 손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너는 당당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들에게 그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는 복음의 초청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로 늙어가며 아무 꿈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신 거예요. 이미 꿈을 잃고 생기를 잃었던 모세를 불러 힘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손 마른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동안 무능력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복음의 초점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힘없고 무능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어 초청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회중들 한가운데 손 많은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손 많은 사람은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른 손을 내어보이기가 몹시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르던 손에 피가 들고 손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이 쥐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부끄러운 눈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 내미는 순간 그 손이 정상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순종하여 한 손 마른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손 내밀어 하실 때 부끄러워서 혹시 손을 내밀지 못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 손 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마른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서 활기차게 손 한 번 제대로 뻗어보지도 못하고 그 손에 무언가 쥐어오지도 못했던 그 우리들 향한 말씀이 아닌가요? 아멘. 그 손으로 남을 한 번도 도와주어 보지 못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인색했던 그 우리의 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멘. 하도 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완전히 굳어버려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맞잡은 것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옷을 붙잡아 혈루증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곧 병이 몸에서 나간 줄을 깨달음에 라고 증언합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는 자기의 오른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내민 손을 맞잡았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두 손을 함께 내밀 때 우리의 손이 바로 능력의 손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도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 향해 두 손을 내밀면 그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떠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모세가 손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뒤로 물러나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이 거룩한 손을 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올리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마른 손을 펴 그 손으로 우리가 직접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손은 희생의 손이었고 사랑의 손이었고 권능의 손이었어요. 아멘.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난 은혜의 손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린 두 팔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손발이 되어 주님 대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눈물이 서려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그 못자국 인해 우리가 비로소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해 내미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밀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상처도 아무는 겁니다. 이제 그 회복된 손으로 세상을 향해 이 예수님의 피 맺힌 손, 은혜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회복의 손,
생명의 손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손에 의지하여 육신도 영혼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의 손은 범죄하는 데 사용되었었어요. 아담은 손으로 선악과를 땄고 그 아들 가인은 돌을 집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손으로 주님을 팔았고 이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어요. 결국 우리의 손은 병든 손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못 벗긴 손으로 영원한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셨어요. 아멘. 이제 그토록 부끄러워 주머니 속에 감춰놓고 있던 그 손을 빼내서 주님이 내려보내주신 이 생명의 동아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하는 세상 영광의 동아줄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끊어질 동아줄에 불과해요. 아직도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기름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빼내지 못하고 아직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줄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이를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주님의 못 박힌 권능의 손을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우리의 오그라졌던 이 손이 예수를 향해 내밀고 그리고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던 그런 은혜의 손이었어요. 복음의 본질은 이 주 안에서 넘어진 자 일으키고 연약한 자 세우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 많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손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